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제 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적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2023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질서 있고 조화로운 그리고 좀 더 성숙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잘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편하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제 큰 관심사를 가지고 거기에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들은 주님의 소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소관이고 저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을 주셨는데 더 귀중한 몸을 주시고는 덜 귀중한 입을 것을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를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이고 무엇을 마실 것이냐, 그런 세상에 속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이제 원래부터 창조하시면서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고 보다 큰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구한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 먼저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첫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게 되기를 또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범죄했지만은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대화를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이 항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도우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은 사람이지만은 한순간에 그들이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서 죄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이 치마를 하여서 부끄러움을,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듣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한 우리들이지만은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버린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들을 축복하시려고 주님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빠진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기를, 여기 사탄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너희들이 죽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눈이 밝아서 그 말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 스스로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이 선한 것, 악한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원했던 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지는 갈등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어떤 고3 청소년 학생이 엄마에게 정말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그들의 일을 해가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아들이 한 번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게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 참견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쫓아 들어가서 멱살을 한번 주고 싶었어요. 감히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님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는 게,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그렇다고 생각이 돼야 그것을 부모님에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담 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디서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담이 잘못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교만, 우리 인간들이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하나님을 향한 항거, 반항, 하나님이 판단해서 내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내가 한번 살아보고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옳고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 가진 지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발견한 것,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 자기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순결했습니다. 결백한 사람이고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벌거벗었습니까? 아니요,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더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했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대한 그런 개념들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담과 하와가 저들이 벌거벗은 것,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타락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 그들은 거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짐승과 같이 끝이 나게 삶을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49편 20절에 말하기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복된 것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축복들을,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려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아무 가치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쓰러져 가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들이 행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범죄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서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에나 우리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제 그 본성적인 전성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숨겠어요? 욥기 34장 21절과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 가고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덮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어야 사람이 숨은 곳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들이 숲속에서
정말 맹수들의 이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양들을 목자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 양들에게 목자가 나오라고, 목자를 찾아 나오라 주님 말씀 안 하고 계세요. 양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파멸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미련함은 우리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리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항상 예비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성경이 말하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핑계로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들이 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런 것은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살아계신 그 진리에 대해서 누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원하고 거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사탄이 하는 말이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입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내게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안 돼봐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우상,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범죄했을 때,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을 부르라고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와서 정말 그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주님께 간구를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범죄하기 전에도 주님은 그러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범죄해서 사람들이 변절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러서 주님께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이, 여러분 혹시 거기 마당에서 일하면서 돌을 이렇게 치우게 되면 돌 밑에 있는 온갖 벌레들이 있는 거,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이 돌 밑에 있다가 돌을 치워버리면 빛이 밝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 곳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손살같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왜? 빛이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하고 눈을 부시게 만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범죄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지적하셨는데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너더러 네가 벌거벗은 줄을 알게 했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병을 주님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왜?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기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셨잖아요. 여자가 내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책임을 전가해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합리화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우리가 기르면서 우리 항상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했는데 지가 먼저 그랬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자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이사야서 36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죄인들이 나오기를,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나오기를.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은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실 것을,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용서의 길을 주님이 먼저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것, 그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어요.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간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급기야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책감을 감추어 보려고까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해서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계속해서 만들어봐, 그렇게 입어봐, 그렇게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크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주님께서 한 방책을 마련하셨어요. 주님께서 여자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었을 때 여자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내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갑자기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서의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남자의 후손 가운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맞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남자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죄인이 되고 아담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인의 자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담과 상관없이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자를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사람들이 범죄한 바로 직후에 사람들이 한번 주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파멸시키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도 마찬가지로 뱀에게 물려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물었지만은 치명상은 아니겠죠. 물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은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직후에 우리가 한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다 세워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나뭇잎 치마를 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주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옷을 해서 입히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가 나뭇잎의 옷은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행도 해보고 또 자선도 베풀어보고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노력은 그와 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고 해가 나게 되면 말라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서 사람들에게 입혀주셨어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되면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옷을 벗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의 옷을 벗어서 그 옷을 우리들이 죄인들에게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이제 약혼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그 아들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왜 예수입니까?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릅니까?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고 이제는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69년도 7월 23일 날 정말 중학교 2학년 머리 빡빡 깎고 우리 준호도 머리를 짧게 했으면 그보다 더 짧은 머리 빡빡 깎은 머리 학교에 수요일 저녁 예배 개척한 지 열흘밖에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그 교회 전등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 어두운 곳에 이 등이 하나 여기 그 강대상 앞에 하나 있어. 가만히 깔고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심을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 오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나오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그 어려운 옷, 죄 없는 그 몸을 이제 주님 버리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던 것처럼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